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 그리고 건너서 12장 10절에서 또 13장 2절까지 제목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믿음 없는 아브라함,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넘어서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우리 교회에 부인의 회장님이 우리 김순혜 자매님이신데 또 남편이 안완엽 집사님이십니다. 예. 근데 그 딸이 이제 안지연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안은석이가 있는데 이번에 그 아들 되는 안은석 전도사가 르완다 우리 고봉준 선교사님이는 르완다에 그 해외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예.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안은석 전도사가 나이가 젊는데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앞으로 그곳에서 당장 이제 영어도 배우고 또 젊은 그런 전도사들이 요즘은 교회들마다 가면 해외에 가면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세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젊은 전도자들이 앞서서 팍팍 달려나가면서 특히 뭐 코리아 캠프라든지 또 뭐 영어도 잘하고 또 뭐 인터넷 컴퓨터도 잘하니까 또 요즘은 우리가 똑같은 목회지만 뭐 설교, 신방, 전도 이런 것만 아니잖아요. 또 참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동생 되는 안지연 자매가 지금은 우리
굿뉴스코 페스티벌 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2020년 3월경에 이제 왔다면 그 전에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전 세계에 왔지만 제일 심각하게 왔는 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지내는데 뭐 바깥에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남아공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땅이 넓어요. 땅이 넓지만 어디 바깥에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안지연이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인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과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좀 이렇게 그 이제 말은 아닌데 그 글 속에 묻어 나오는 게 지금 빨리 한국 가가지고 코로나니까 아무 활동 못 하니까 한국 가가지고 편입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연아, 참 네가 그 인천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이 인천대학인데 그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네가 1년 단기 생활을 다 하고 오면 나는 네가 인천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장보다도 난 더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진다. 그래서 활동을 거기서 어렵지만 해라 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보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두서너 달 지나가지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근데 굉장히 그 문자는 저한테 설득력을 있는 문자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읽어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시험이 들면 막 그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실 때가 있죠, 그죠? 꼭 그 형편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연락이 딱 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남아공 단기 안지은입니다. 올 2월부터 활동하다가 3월 중순부터 락다운이 되어 지금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공에는 총 64만 명의 확진이 있고 현재 하루에 2,000여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관심 없거든요. 예. 곧 상황이 좋아지고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말들을 들은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더욱 심해졌고 좀 나아진 지금도 발생 수가 많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남부아프리카 한국 단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단기들의 간정을 통해서 각 나라의 상황을 정해드렸는데 모두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외부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저희는 곧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더 이상 희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교회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죠? 나 경찰도 아닌데. 치안과 코로나가 좋지 않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외부 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는 생활로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공항이 폐쇄되었고 내년 2월까지 공항이 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해되죠? 지금 현재 거의 절망스러운 지금 형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3명 남은 상황인데 저희 자매 셋이서 특별기를 타고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새벽 1시.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 특별 전세기를 보내서 이제 남아공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을 지금 이제 그 남아공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야, 이때 못 나가면 이제는 내년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교회 앞에, 예, 교회 앞에라도 뭐 그 교회 앞에 뭐 100m 앞인지 아니면 뭐 1km 앞인지 아니면 20km 앞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지연이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형편적으로 야, 안 되겠다, 어렵겠다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아, 주님이 안 돕는 것 같아, 뭐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우리도 그런 어떤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좀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야, 이 전세기 타고 오락해야 해야 되겠나? 활동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연이한테 아니다, 지연아, 네가 지금 미국에 있는 김동민, 우리 양천교회 출신이죠. 청학생 회장이었고 이제 그 김동민 형제가 있는데 학생 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했고 그 동민이에게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연아, 너 김동민 형제한테 너 전화 한번 해서 네가 지금 남아공에서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이 형편을 보지 말고 이 형편은 반드시 지금은 네가 어려워 보이고 한국에 나오는 게 좋아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중간에 군유스코 나오는 것보다 나는 다 채우고 나왔으면 좋겠다. 평생에 한 번인데 뭐 또 가겠나. 그래서 네가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좀 마무리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9월 달에 이제 연락이 왔으니까요. 예. 그러면 아직도 11월, 12월 뭐 이렇게 한 서너 달 지나면 되는데 막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연이가 자기가 오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이제 김동민 형제가 해주는 이야기, 이제 그걸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딱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3개월을 남아공에서 정말 재밌게 또 활발하게 여러 가지 그 SNS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무사히 이제 다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가 너무 이제 안 맞았고 흥미도 없어서 이제 과를 바꾸겠다고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해서 이제 이화여대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1차적으로 됐어요. 공부 열심히 했죠. 됐죠. 근데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대에서 2명을 뽑는데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이제 6명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6명 중에서 4명을 떨어뜨리고 2명을 합격시키는데 이 4명은, 이 6명은 그래도 상당한 경쟁자이잖아요. 그 시험 쳐서 많이 떨어져서 몇십 대 1이라도 그 사람들보다는 지금 6명이어서 4명을 떨어뜨리고 2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질문을 이제 5개인가를 이제 질문을 해요. 자기소개서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과에 지원한 것에 대한 지원 동기, 또 이 학과를 지원한 이유, 또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하여 네가 해왔던 네가 활동, 그리고 앞으로 이 학과가 마쳤을 때 네 앞으로 진로의 어떤 방향, 뭐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서까지 해서 또 왔는데, 보니까 그냥 말이라. 그래서 이제 뭐 1년 동안 아프리카 다녀오는 뭐 이제 그런 봉사활동도 넣었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뭘 이제 해주고 싶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지금 2023년인데 2022년에 제가 남아공의 교육부 장관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서 내가 마인드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 그 교육부 장관님은 저한테 남아공에 있는 대통령께서 지금 청소년들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교육부 장관은요 15년 동안이나 교육부 장관하고 해요. 이 아프리카의 한 장관 자리를 15년 동안 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최교육부의 진짜 수장이죠. 여자분인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남아공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뭔가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러다가 이분이 찾다가 저희 IYF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기영 목사님 몇 분 만났는데 제가 갔을 때 제대로 이제 IYF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육부 장관님은 굉장히 우리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IYF에 또 마인드를 또 설립한 우리 목사님을 엄청 만나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 장관님이 내가 생각이 나서 우리 이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면접 이제 논술이죠. 그죠? 자기소개서 해가지고 그걸 적는데 교육부 장관님 상을 하나 받아주면 야 좋겠다. 남아공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분 기수는 아니라도 뭐 장관님이 뭐 이분 기수만 주고 전에 기수는 못 주고 이런 기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은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전화를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경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조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교육부 장관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21기 굿뉴스고 학생들 교육부 장관 상 받으러 갑니다. 가는 거라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지난 기수지만은 우리 안지연이 장관 상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내가 돌아가서 안지연이 상 받을 것까지도 다 만들어 가지고 장관님 상에게 마지막으로 사인만 받으면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지연이도 상 받았습니다 하면서 지연이 상을 딱 주는 거예요. 됐다. 야, 지연아, 그럼 네가 이거 글을 적는 방향을 다시 식품 생명공학과를 네가 지원했는데 너 아프리카에 대한 식품에 대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음식에 대하여 네가 그거를 한번 방향을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장관 상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지연이가 막 뭔가 이제 막 파박 터진 거예요. 그동안에 글을 적는데 막 그냥 글인데 이제 살아있는 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연아, 너 이대 합격했어. 됐어. 너 이대생이야. 내가 그랬거든요. 아멘. 그리고 진짜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지은이가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목사님, 저 이대 합격했어요. 최종적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저 이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라겠어요? 열릴 것이라. 그래요. 희한하잖아요. 장관님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또 장관상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가가지고 하나 더 해주세요.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 시간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거 따기 어려운데 희한하게 딱 그 타임에 오고 또 내가 전화하니까 뭐 하냐 하니까 장관님 만나러 간다. 왜? 애들 상 주려고. 아, 우리 하나 더 넣어주면 안 되냐? 아, 나온 지 5분밖에 안 되니까 금방 들어가면 된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다. 어제 저녁에는 또 우리 장년 형제님들이
토요일마다 한 장씩 읽고 발표하는 날인데 어제는 또 열왕기하 17장이었었어요. 열왕기 17장 여러분 읽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17장 읽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 너무 안 좋아요. 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그 호세아 왕이 그 아수르를 섬기다가 또 아수르의 왕에게 또 이제 감옥도 가고 어려움 당하고 나라에 많은 손해를 입히더라고요.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그 사실 내용이 1절부터 마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쭉 발표하다가 이제 제가 발표하는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이 이야기가 뭡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열왕기 하 17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하나 찾아내야 되겠다 해서 신약 성경에, 성경 자막 한번 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 이하의 이 말씀하고 열왕기하 17장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앞을 쳐다봐도 되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밭을 갈 때에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가 없어서 그 옆에다가 나귀를 같이 결의해서 밭을 갈면 도움이 되겠죠. 혼자보다는, 한 마리 소보다는 나귀하고 같이 결의해서 밭 갈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아세요? 소와 나귀가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양털과 베옷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불법이 있습니다. 자, 어찌 함께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어두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사귀며, 그 다음 그리스도와,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인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한다는 거 서로 상자 관여한다, 서로 관여한다, 교류한다, 어울린다 이러겠죠.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는 우상,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우상이죠.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느냐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7절 구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게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 마음, 그리고 불법, 그리고 어두움, 그죠? 그리고 우상, 벨리알, 그렇죠? 이제 세상 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과 따로 있고 무엇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이야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 말고 다른 내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안 믿는 친구, 뭐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부모, 직장에 안 믿는 직장의 동료, 그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세상 속에 너 나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까?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보다도 다른 남보다도 요 오늘 우리 안에 목사님의 마인드북 중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자, 내 안에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고 다른 또 놈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있는 거라.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너 이러지 않고 내 아닌 나, 곧 나.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끌고 가는 너. 분명히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내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를 끌고 가는 그 끌고 가는 그 끌고는 누가 어떤 강제로 의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끌고 가는 내 생각. 누가 나를 끌고 갑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가고 있는데, 스스로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끌고 가는 너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 이게 뭐 믿지 않는 자, 뭐 불법, 뭐 벨리알, 뭐 우상, 예? 어두움, 이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의 이야기가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뭐 같이 어울리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그러나 더 의미는 뭐냐면은 세상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 어울리자, 그런 어떤 어울리지 말라는 그 의미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뭐 함께 하든 안 하든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그건 알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구 누구, 직장 동료 누구, 안 믿는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불법,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여러분 안에 있는 벨리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마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과 멍해하지 말래요. 그 마음과 함께하지 말래요. 그 마음과 사귀지 말래요. 그 마음과 조화되지 말래요. 그 마음과 상관하지 말래요. 그 마음과 일치하지 말래요. 그러면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서 그 나라가 패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왕이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나. 그걸 여기서 내 속에 거하는 뭐라 했어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아닌 나. 나를 끌고 가는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딴 게 아니에요. 뭐 어둠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 그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어제 우리 작년의 시간에도 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제목이 오늘 뭐였다고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 또 믿음 없는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인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도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또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믿음 있는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내가 되고 믿음 없는 내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 좋은 내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안 좋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등장해서 표본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조상 관한 이야기할 때 가장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 하는 데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 이제 이거는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인데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이야기할 때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다음 가라사대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리니 하시니. 그 다음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내가 지도를 보여줘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통해 이해를 하는데, 지도를 한번 넣어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자,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갔어요? 아까 어디에 합니까? 하란이 여기 있네요. 하란. 그 다음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글씨 보이죠? 예루살렘 있죠? 여기 이제 갈릴리고 요단강이고 사해 바다입니다. 이건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 카이로 해니까 여기 이제 애굽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하란에 와서, 아까 하란이 여기입니다. 하란에 와서 다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 가나안 이쪽에 지금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 그림이 이해가 되고 다시 약간 2절부터 볼게요. 자,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아까 지도 봤죠? 하란에 있기 전에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아까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에게 보여, 그 다음 가라사대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 그럼 내가 네게 보일 땅이 하란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지금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를 갔었어요? 하란에 갔단 말입니다. 하란으로. 하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2절에 다시 올려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네 고향 네 친척을 떠나,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메소포타미아에서입니다. 하란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에 거하다가? 하란에. 언제 하란에 거하라고 했어요? 하란에 거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럼 자 보세요.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보세요. 하란에 떠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래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이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이 뭐냐면은요. 이 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이 지도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이 흘러요. 그러면은 저 지금 현재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저 방향은 강이 흘러가지고, 강이 흘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살기는, 사람이 강을 따라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륙에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봅니까요? 2절, 여호수아 2절입니다.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알겠어요? 자,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1977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절에 다녔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어요. 산신령을 섬기고 용왕신을 섬기고 큰 바위신을 섬기고 큰 고목나무에 절을 하고 집안에 있는 삼신할매한테, 또 때로는 정을 대보름에는 달을 보고 절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을 대보름 되면 또 달 보고 나이 숫자만 고 또 이렇게 절하래요. 그 어디서 배웠는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아브라함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저편에서, 그 다음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강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이끌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당겼습니까? 확실히 맞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전 생각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77년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에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고 우리는 목사님이 계시는 대구 파동교회에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믿지. 자기의 삶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방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는 싹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와 버렸어요. 참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마음이 들어지거든요. 오늘 제가 여호수아 2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왜 읽어줬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이끌어 주셨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 11장 본문 31절이죠. 31절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해를 하고 봅시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아까 지도서에 봤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왜 가나안 안 가고 어디서? 하란에 이르 거기 거하였으며. 이 아버지 데라가 쏙 그냥 가나안으로 쏙 안 들어가고 하란 하나를 남겨놓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다가 하란에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게 되었더라 말입니다. 알겠어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요 이야기가 지금 1절, 2절, 3절 요 이야기가 하란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잘 들어야 좀 이야기합니다. 하란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예. 아까 우리 사도행전 7장 안 봤으면 지금 요 내용만 순서만 봤으면은 11장 31절이고 죽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요것만 봤을 때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보거나 아까 여호수아 24장을 인용해서 봤을 때 12장에 나오는 1절, 2절, 3절 이야기는 하란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됐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무래도 이제 가부장적 이제
그 제도가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데라가 딱 해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딱 가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끌려간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란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란에서 모은 뭐 재산, 뭐 육축하는 거 보니까 하란에서 그냥 뭐 몇 개월 이렇게 1, 2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마 한 십수년이 되는지 몇십 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란에서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누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영향을 이제 받는 게 아니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드디어 어디 왔습니까?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에 왔습니다. 잘 왔죠? 예, 잘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오늘 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뭐라 해요? 가나안에 왔는데 세상에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오니까 가나안이 뭐가 있어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있더라도 그 기근 속에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하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형편을 피하려고.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참, 이게 믿음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입니까?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했는데 화면에 말 안 듣고 하란에 떡 거하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에 다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기근이 들으니까 또 어디로? 애굽으로 턱 내려가는 거라. 믿음 없는 아브라함.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 자기 아내를 자꾸 쳐다보니까 아내가 이뻐 안 이뻐요? 나이가 65세인데 65세인데도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아내를 쳐다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보, 왜? 당신 너무 이뻐. 그랬어. 그런데 있잖아, 불길한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당신이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쳐다보고 그러면 당신을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럼 오빠라고 좀 해줄래? 우리는 아내와 남편 사이, 부부 사이가 아니고 오누이라고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 사라가 막 몰라 하면서 막 그래 내려갔죠. 자, 믿음 있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 하하이, 아니야 다를까.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세상에서 저 뭡니까, 가나안에서 온 여자 하나가 있는데 절세계 미녀라는 거예요. 그래가 그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어디까지 들렸어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에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 신하들에게 한번 데려와 봐라, 얼마나 이쁘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탁 보니까 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너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오누이 관계래요. 남편이 아니고 오누이 관계래요. 동생, 여동생이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뭐 줬어요? 예? 오빠한테 뭘 줬습니까? 양과 소와 그리고 또 종도 줍니다.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어요. 참, 이걸 얻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내는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 아브라함이 그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예. 저 달을 내 아내 사례도 볼까? 얼마나 날 원망할까? 뭐 힘도 없고 어떻게 뭐 왕을 이길 수도 없고. 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예?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였느냐?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를 하마터면 네 아내를 취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네 아내가 있으니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아발에 물어서 양과 소와 노비로 짝고 해가 그것도 가져가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막 얼른 도망쳐 나왔어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새에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의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여튼 아브라함이 희한하게 그 재물을 얻었어요. 믿음 있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믿음 없는 아브라함 또 이야기할게요. 16장에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약속의 땅 하란에서 내려온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는데 사례를 쳐다보니까 젊었을 때 시집와도 애기 하나 없잖아요. 얼마나 진짜 애기 가지고 싶겠습니까? 애들 보면. 그러다가 10년쯤 창세기 16장입니다.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왜 그래? 당신 말이야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소. 하나님이 뭐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저 애굽에서 우리가 내려갔을 때 그 몸종 바로 왕이 우리한테 준 몸종 있잖아. 왕궁에 있는 그 몸종을 그 하갈이라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걔가 인물도 있고 또 젊고 하니까 당신 그만 첩으로 삼아가지고 자식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막 심ring질 나고 막 그런 제안한 거에 대해 기분 나쁘고 막 그럴까요? 예? 그들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화장실 가 그렇게 그죠? 남자들이라면 뭐 다 안 죽겠습니까? 그것도 아내는 나이가 이제 늙었는데 쭈글쭈글한데 아주 막 젊은 하갈을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 막 간두시지 마시지 않고서 그래서 첩을 삼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12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그랄 왕 또 이제 20장에 와가지고 또 참 또 이해가 안 되는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였는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라. 이거 또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지금 사라가 그럼 몇 살이에요? 예. 지금 사라 나이가 지금 이때는 거의 90 가까이 되어가는 나이거든요. 예. 이해가 됩니까? 또 그랄 왕이 또 또 불러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는 사이냐 하니까 또 뭐라 했어요? 제 남편입니다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랬는데 내가 안 죽이더라. 그래서 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또 뭐라 해요?
제 여동생인데요. 예쁘세요? 예. 데리고 가세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또 20장에 와서 또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에서부터 또 뺏어옵니까? 안 뺏어옵니까? 하나님 뺏어오죠? 예, 뺏어옵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 자, 그렇게 해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의 강저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생애에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흠이 없고 완벽한 표범을 떼어서 아브라함 봤지? 너희도 이렇게 해라 복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은혜의 복이지.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복이 아니다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제 성경 차례대로 준비해 딱 가서 차리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자, 요거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에 받지도 전에, 알겠습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 16절 한번 넣으십시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횡의에 속해요? 열심에게 속해요? 노력에 속해요? 아니죠. 어디에 속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란 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내려주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속한 자에게도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조상이다 라는 이야기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거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이방은요 오늘 우리지 않습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은요 우리 이방인들이 뭐 천국 간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것 자체를 아예 하는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아예 지옥의 불수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소식이 갑자기 이런 거지. 네? 불소식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방인들 그래 봐요. 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섬기거든 너까지 것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뭡니까? 모든 이방이 너를 누구냐?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이루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믿음이 좋아서 복 받느냐? 아니,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주더라. 왜? 택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 하나님 택함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택함 안에 들어오는 거지 뭐. 예?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나 택한 사람이 언젠가 나 구원해 주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끌어 가는 걸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끌어 없이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길 때 나타나셨어. 하나님 그때부터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애굽에 내려가 또 거기서 이끌어내고, 또 그 다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도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데 거기서도 또 이끌어내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믿음 하면 막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막 그 뭡니까? 100세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막 아브라함이 막 믿음, 그 믿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믿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빛과 어둠 할 때 그게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의와 불법 할 때 그게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 할 때 그게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우상이 뭡니까? 열왕기하 17장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이야기할 때 그 우상,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자, 벨리알, 우상, 어둠, 그리고 불법, 이게 뭡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이끌어 주시는데 그거 안 믿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 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 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 안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상관없이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도록 그 안에 넣어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받는 거예요. 이방도 그렇게 복 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예수님, 아브라함을 이끄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이끌어 주시네. 나는 아내를 애굽 왕한테 팔았는데 돌려주시네. 나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았는데 돌려주시네.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막 대단한 그 100세 때 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라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난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여러 번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나온다.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 거야. 네 자손, 네 자손, 네 씨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네 후손에 예수가 나와, 네 후손에 예수가 나와, 네 후손에 예수가 나와, 메시아가 나와, 메시아가 나와, 메시아가 나와, 계속 그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알아들을 만큼, 알겠습니까? 알아들을 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번제로 드리러 갔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삭을 번지로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이삭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어요?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골고다잖아요. 그 수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될 걸 예수 그리스도가 수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가 죽어야 될 죄의 삭슬 예수님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의 수양은 바로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이고 골고다고 바로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복을 받게 도록 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는 누굽니까? 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봤다 말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뭐라 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하고 나이는 아브라함은 지금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 예수님이니까 2000년 차이가 나는데 네가 2000년 차이 나는데 네가 그 아브라함을 봤다고? 네 나이 50도 못 되면서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 네가 나이 2000살이야? 네 2000살이야? 네가 아브라함 봤다고? 네 그 말이잖아요. 50도 못 되면서 네가 2000살이야? 2000살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그까지 또 뭐라 해요? 예수님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돌로 때려 죽이고 싶겠죠. 그 다음 구절 봐요. 뭐는 거예요? 제가 돌로 치려 하거든. 때려 죽일 방.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다시 돌려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랬어요.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내가 있었느니라 해야 되는데 또 뭐라 해요? 내가 있느니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시제를 붙일 때 내가 있었느니라 해야 되는데 뭐라 해요?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시제도 안 맞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안 가고 내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고 모세 나이 80살 때 하나님 호렙산에 나타나서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누굽니까? 하고 묻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할 때 하나님 이야기할 때 나는 I am이라고 하죠.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이라고 이야기하죠. I was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I am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니고 있느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이분은 항상 스스로 언제든지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물었죠. 당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하나님이다. 하나님 명함 한번 주세요. 요즘 말로 명함 주세요. 하나님 명함 던져주더라고. 명함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I am that I am. 그게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인데 한국말로 성경할 때는 출애굽기에서 설명할 때는 뭐라고 되냐면은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야는 모습이 상세하게 나와야 안 나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셉의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부모가 석 달을 키웠고 도저히 안 되니까 갈상자에다가 그죠 그 아이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고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지내다가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그 민족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 도망을 가서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80세가 돼가지고 호렙산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니죠 모세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I am that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야.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맞죠?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야.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하나님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모세를 보고 80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셨고, 야곱도 그렇게 보고, 모세도 그렇게 보고, 그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죠. 야곱의 창세기 50장, 야곱의 장례식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요, 염하는데 70일 걸리도록 하더라고요.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은 뭡니까? 왕도 아니잖아요. 총리도 아니잖아요. 물론 총리의 아버지지만.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까 지도 봤으면 그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뭐 차로 가는 것도 있고 고속도로 있는 것도 아닌데 병거 타고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면 적어도 뭐 보름이 걸리는지 한 달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 야곱의 장례식을 치러 가는데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바로의 왕에 있는 장로와 애굽의 모든 장로들 다 어디에 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해요? 장례식에 다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장례에 참여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일 하늘나라에서 야곱이 자기 장례식을 봤다면, 왕도 이런 장례식을 못했을 건데 염하는데 70일이 걸리고 향제를 여는데 70일이 걸렸다 하니까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장로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민수기 22장에서 야곱을 보실 때 왕으로 보시고 야곱에 대하여 어찌 그리 크뇨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보는데, 이 하나님을 야곱은 못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바로왕이 만나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왕에게 소개시키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왕이 네 연세가 원래 몇인고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30세입니다. 그 다음 안 해도 될 말 하더라고.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만일 야곱이 자기 장례식을, 야곱이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아브라함 믿음 합시다. 아브라함 믿음처럼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면 험악한 세월입니까? 행복했습니다 해야 됩니까? 그죠? 그걸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자기를 이끄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자기가 아내를 얻으려고, 자기가 재산을 모으려고, 또 자기가 세겜에 들어가서 또 자기가 막 요셉을 지키려고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굽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거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맺으라는 게 아니고 맺게 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이 있어라 하는 거하고 있게 하여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과실을 맺으라 하는 거하고 과실을 맺게 하여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받아라 하는 거하고 받게 하려 하여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우리가 가시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박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을 때는 맺게 하겠다, 있게 하겠다,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게 하겠다고 믿으면 이게
믿는 자가 되고, 예, 내가 택하려고 한다면, 내가 과실을 맺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은 불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어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고 벨리알이고, 그거는 믿지 않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 아브라함 믿음, 이 아브라함이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복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몰랐습니다. 저도 우상 섬겼고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지금까지 지내온 46년의 세월 속에 보니까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었네요. 내가 믿음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요. 그때도 하나님 나 지켜주시네요. 그때도 지금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아니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진행형이에요. 현재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I was that I was가 아니에요. I am이에요. 아멘.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여기에 믿음을 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전부 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가 잘하고, 우리 보고 맺으라고 하고, 우리 보고 있으라고 하고, 우리 보고 잘하라는 이야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게 돼 있어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안 살고 싶어버려요. 그 마음은요, 내가 주님을 택하는 거는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택한 걸 알면요, 내 인생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요? 세상에는 가족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또 직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여러분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도 바로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오늘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오게 하고 뭐 그러면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 이게 정리됩니까? 처음에 제목 들을 때 뭔가 잘 몰랐죠? 이제 믿음 있는 아브라함 아시겠습니까? 뭘 믿는가 알겠습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 알겠습니까? 예, 그걸 여러분도 믿음 있는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 이제 구분됩니까? 예,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 쳐다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형편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끄듯이, 모세를 이끄듯이, 야곱의 우리는 창세기 50장이 야곱의 장례식 촬영을 보면서 하나님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 하나님이 날 이끌어가네. 그게 하나님과 딱 마주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 다 주님께 드리고 싶지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 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부서별 모일 때 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좀 서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속에서 정리가 되고 깊어집니다. 제가 다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또 듣고 말씀을 또 여러분 들은 대로 발표하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